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내 백성아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이제 그 인본주의 세상인데 그 바벨론이 망할 때 그때 같이 휩쓸려 나가지 말고 그 인본주의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나라에 참여함으로 이제 그 19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하는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도 백마를 타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데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따라가서 신혼 입고 혼인잔치를 해라 그런 말씀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람들이 그 여자의 호화스러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그 7 대접재앙을 계속 연결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7 대접재앙에 보면은 이렇게 큰 이제 번개, 우레, 지진,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음녀 17장에는 이제 그 음녀가 나와서 짐승이 올라탑니다. 인본주의가 세상 권력을 이렇게 조종하죠. 그래서 악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를 많이 힘들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은 이제 인본주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이제 그 바벨탑 쌓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 그래서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붙잡아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도록, 그래서 종교 신앙생활 못하도록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이때 이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 바벨론이 망할 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하는 거 인본주의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과학적인 것도 있고요, 또 종교 이름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건 뭐 여러 아주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2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아주 더러운, 아주 역겨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역겨운 것을 아주 가증한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지. 요즘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하고 얼마나 사람 역겹습니까? 그리고 이름은 뭐 국민을 위한다, 백성을 위한다, 뭐 전 세계를 위한 이런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는 아주 이 사람들의 욕심, 권력, 탐욕 이런 것이 아주 쌓여가지고 같이 돌아가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잘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광야로 나가야 된다. 광야로 나가야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그냥 휩쓸리면 아주 혼미해져 가지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아주 오락가락해요. 새들의 소굴이래요. 새들, 짐승, 그 각주의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 짐승이라는 거 뭐예요?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엔 같은 것도요. 유엔 안보리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죠, 소련이요. 근데 그 짐승이라 우크라이나 잡아먹잖아요. 겉으로는 뭐 유엔 평화, 세계 평화를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해놓고 남을 공격해 먹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이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다 뭐 자기네들 무슨 큰 대명분을 가지고 뭐 하지만은 결국 약한 국가들 다 자기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1대1로도 1대1로 이다이 일루 그러거든요. 이다이라는 걸 밴드 이렇게 묶었다 이거야. 일로 한 길로 가자 이거야. 무슨 길로 가느냐? 중고몽 중국의 꿈. 그럼 중국의 꿈은 뭐냐 이거야. 중화민국 이거 뭐예요? 세상에서 가운데서 꼽히는 나라 중국에 다 충성해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고 또 돈 빌려가고 막 이런 데가 지금 엉망이 되잖아요. 겉으로는 뭐 굉장히 남을 도와주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짐승의 소굴들만 모여 있다. 과학도 그렇죠. 과학도 인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유비쿼터즈라는 말은 어디나 존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람이 그런 꿈이 있잖아요. 욕망이. 나라는 존재가 어디나 영향력을 좀 미치면 좋겠다. 한국에 있어도 중국이나 일본에 미국에 자기가 무슨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움직이도록 다 이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문화이기가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니까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다 듣도록 연결해가지고 다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줌, 뭐 여러 가지, 그 중국에는 그 빙빙, 바이두 이런 거, 그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챗 GPT 이런 것도. 근데 이 챗 GPT가 거짓말을 자꾸 학습을 하니까 거짓말이 나온다. 그 중국의 챗 GPT 챗봇 만들어놨는데 안중근 딱 치면 조선족이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본 애들은 중국 아이들 지금 뭐 중국 아이들이 이래저래 뭐 한 몇 억 넘어갈 텐데 그렇게 입력이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인본주의를 나가려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망할 걸 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소굴이 된 거예요. 짐승의 소굴.
종교적 바벨탑도 그런 거죠. 이제 내 백성아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종교 이름으로 잘 모이자 이거예요. 그 나쁜 게 없잖아요. 종교 이름으로 다 단합을 하자. 기독교 이름으로 단합을 하자. 요즘은 그 원불교 같은 데가 세력을 많이 쓰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원불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자기네 이념, 사상 이거를 펼치려고 모든 방법을 다 지금 동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에큐메니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는 예수를 믿고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그냥 하나가 돼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외치지 않아도. 근데 이건 예수도 안 믿고 진리도 모르고 빛 가운데 거하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종교 이름으로 모여서 잘해보자.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다고 생각하지. 근데 들어가 보면 이건 인본주의, 바벨탑산. 이렇게 돌아가면요.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 3절에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요. 이건 이제 여자라는 건 음료. 그 인본주의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음행을 해요. 음행. 실제 음행도 합니다. 이 종교 회의 모여서 종교 회의하고는 그 다음에 음행이에요. 저번에 한 분이 나와서 발표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합니다. 또 실제로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종교 의식에 음행이 들어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야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이건 정신이 제정신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빛이 와야 사람은 빛이 들어와야 이게 정리정돈이 되거든요. 근데 빛은 모르고 인간들이 잘해보자. 바벨탑을 쌓아보자. 이러고 하다 보니까 빛이 와야 이 마음의 음란한 문제, 이 정리정돈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른 길을 가도록 가는데, 근데 빛은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죠? 사람들이 잘해보자 하니까 모여가지고 뭐예요? 사업, 연합, 무슨 프로젝트, 무슨 일 만드는 거예요, 일하자, 사업하자. 그래 놓고는 뒤로 돌아가서는 음행죄를 짓는다. 실제 술도 먹고요. 포도주 마시고 취해 돌아간다 이거.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여 가지고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합니다. 이게 이제 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으면 거기다가 물건 팔면 되잖아요. 그 기독교 이 실업 그분들 건전하게 보면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하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기업 모임 CBMC라고 그래요. 그게. 거긴 전부 사장, 장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모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토는 이제 표는 뭐냐면 사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은 한 몫씩 이렇게 하면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예배는 하곤 하지요. 근데 얼마 안 가면 사업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부터 만약에 내가 이제 교회 장로다. 뭐를 하나 개발했다. 이거를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얼른 그 CBMC 모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연보도 좀 한번 하고 밥도 한번 멋있게 대접하고 그러냐. 그 명함 돌리고 이렇게 사업 잘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면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그래서 하여튼간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에 치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선교대회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사업하다가 그냥 은퇴 목사님들 그냥 노후 자금 다 빼앗겼어. 지금 그 얘기 이번에 나오더라고. 그 목사님들, 그 은퇴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왜 그런가 하면 진짜 내가 힘 있을 때 하나님 일 좀 더 했으면 그런 게 간절하거든요. 근데 이제 힘은 이제 나이는 들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게 있으니까 그런 일 한다고 그러면 막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부도났대.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탁 한마디 탁 들을 때 이건 인본주의다고 대번 알겠더라고 나는. 근데 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들이 그런 걸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알다가도 모르지. 근데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 인본주의.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죠, 제가. 네.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 여자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여기서 들어가라고요? 나가라는 거야. 근데 그 인본주의를 쓰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 넘어가냐 이거예요. 왜? 그 안에 인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끌려나가는 거예요. 뭔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 욕심이라기보다도 하여튼 하나님이란다 하니까 그거 너무나도 귀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고 또 강단에 한 번씩 이렇게 세워주니까 너무 좋고 뭐 여러 가지죠.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라. 이제 우리 진영은 뭐 아직 그런 일 없는데 지금 다른 곳에 몇 군데 보면 교회 안에 다단계 빠진 교회가 있어요. 들어봤죠? 저는 몇 교회 지금 들어봤거든요. 그 왜 빠지냐면 근데 목사 장로님들이 다 빠져요. 이유는 이거죠. 그거 해가지고 교회 좀 건물도 좀 짓고 빚도 좀 갚고 교인들 부담 안 주려고. 아유 끔찍하게 생각하시네. 그러지 않게 돼 있거든요. 성경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자꾸 힘을 써야 잘 되는 거예요.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하여튼 과부 엽전 두 푼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힘을 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저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까지 거기 빠져가지고 아니면 얼마 안 가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꾸 생각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세상. 네. 지금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쭉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를 기억했습니다. 6절에 너희는 그 여자가 너희에게 준 대로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2배를 갚아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를 부어 그 여자에게 갚아줘라. 음행죄를 진 거 다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여자가 얼만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속에 자기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거.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사치하고 싶은 마음. 그만큼 고통으로 뭐요?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라. 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건 난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완벽하게 다 노후 대책해 놓고 완벽하게 다 걱정 없이 사니까 걱정 없다 이러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신앙은요 늘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사실상 늘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요 때가 좋은 거예요. 요 때가 이만하면 됐다 하면 섰다 하면 뭐요? 넘어진 줄 알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복을 줘가지고 뭐 이만하면 걱정 없어 그러면 조심하세요. 넘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넘어간다고 지금. 근데 신앙은 매일 감사하고 일단 그리고 매일 자기가 겸손해야죠. 매일 겸손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참 살기가 어렵다. 요 상태가 아주 좋은 때예요. 그때가 마음도 간절하고 사모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근데 됐다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나는 여왕이야. 걱정할 거 없어.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큰일 났네 이거. 넘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고 곧 불에 다 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9절에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용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권력이나 세상 이 나라들이 인본주의 이게 이제 하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주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1절에서 20절은 물질 멸망한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그 24절까지는 그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럼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전부 다 정리하고 산으로 갈까요 그냥? 옛날에 수도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속세를 떠나서 어떻게? 이게 내 백성아 나와라 이 말씀에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여튼간 나와라 이건 뭐냐면 일단은 마음이 나오라 이 말이죠. 마음이. 그러니까 나와라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냥 산속으로 다 가자. 그러면 그게 이제 이원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치우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모드를 말해줄 테니까 이쪽에 있는 건지 이쪽에 있는 건지 잘 분별해 보세요. 눈만 감으면 증권 생각이 난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눈만 감으면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난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 기록해 놓으세요. 눈만 감으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생각이 강하다. 그거는 지금 세상에 젖은 거죠, 사람이. 젖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지 내 있지 말고 이제는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세계가.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세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세계가 바뀌잖아요. 그 세계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 안에서 즐겁다. 첫째는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늘 떠나질 않는다. 이게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나온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의 특징은 문을 열어도 늘 말씀이 생각나고, 길을 걸어도 말씀이 생각나고, 운전해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비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죠. 어려워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 세계가 다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 그렇죠. 인본주의 세상 지금 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이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번 코로나 탁 들어오니까 한번 정리를 하잖아요. 이 코로나 들어와가지고 개혁할 수 없는 곳을 지금 개혁하고 있잖아요. 첫째, 개혁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개혁이 되잖아요. 많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지금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 생각도 못 해본 일이거든요. 근데 줌이 그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교육계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특히 제일 안 바뀌는 데가 대학이잖아요, 대학. 근데 지금 이제 문 닫게 생겼으니까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의료 이 체계가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 의사 하나가 나와서 KBS 강의를 하는데, 그런 의사도 있더라고요. 생각이 엄청나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대요. 최고예요, 최고.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니까, 이 의료 의사들의 이제 인원들이 이게 확충이 안 된대요. 자꾸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생각을 지금 막 바꾼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바꾸냐 그랬더니 회진할 때 교수가 회진하면 그 전문의가 그 밑에 사진 같은 거 다 이렇게 캡처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거 하는 게 1시간 반이래, 아침에. 9시에 회진하면은 6시 반인가 가가지고 그걸 해놔야 된대. 근데 요즘은 뭘로 해요? 태블릿으로 한대요. 그 안에 공유해 놓고는. 그러니까 시간 엄청나게 준대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그러니까 이 수술하면서 수술 기록을 1시간 하면 1시간 동안 그걸 다 써서 해야 이제 제대로 이게 된 거라고 인정을 해준대요. 근데 요즘은 수술하면서 얘기를 해놓으면 녹음이 다 들어가가지고 타이핑이 다다다다닥 쳐가지고 거기서 조금 정리해갖고 탁 갖다 집어넣으면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원격 진료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격 진료 이게 안 되면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환자 중에 부산에서 연세대까지 와가지고 12시간 걸려 와가지고 2분 진료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목사들이죠. 의사들이 아주 자괴감이 오는데 자괴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하냐 했더니 법이 안 바뀐다네, 법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이제 나와라. 어디로 가요? 일단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주를 가까이 하면 하늘의 영광, 찬송,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도와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배하고도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야. 바뀌어, 자동으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잘하겠는가? 이게 이제 이 바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는 바뀐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참 이 사람을 생각하고, 그 뭔가 그 안에 빛이 역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말로는 세상,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그래놓고 나부터 안 나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이 마인드는 뭐냐? 이건 말하기 부끄러워요. 이게 참 부탁합니다. 나오세요. 예? 나오시라고. 좀 바뀌어야 돼요. 예? 이제 다 늙었어요. 이제 뭘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도 바뀌어 살아요. 바꾸세요. 예. 내 백성아, 어떻게? 여기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첫째는 죄악에 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에 조금이라도 음란한 마음이 싹 올라온다. 그거는 아직 안 바뀐 사람이에요. 예. 이거 여기에 자유할 사람 없습니다. 속에 늙어도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음란한 마음. 거기 자유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자유하려고 그 양도천 목사인가 그 양반은요, 뭐 더 이상 얘기 못 해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요. 그래도 안 되더라는데 뭐. 근데 거기 가담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바벨론 인본주의가 이제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오늘 오후에 하는데 무역 이거 있죠? 이거 다 무너져 나갑니다, 지금. 무너져 나가요. 지금 무너져 나가는 게 여러 개로 보여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뭐가 나오라고요?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늘 이제 감사.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끌고 나가도록, 말씀이 내 발뿌리 한 배 등불이 되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뭘로 하느냐? 뭘로 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믿습니다 하면요. 믿습니다 하면 하늘에 빛이 오잖아요. 빛이 와요. 빛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자꾸 이제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죠.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뭔가 끄는 힘이 있어서 끌려나가거든, 이게.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영광체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길로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